한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의 반대로 말미암아 미국 장로교 소속의 헌트라는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너무 추워지자 이불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겨우 입고 있는 옷으로 딱딱하고 차디찬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려 한다는 소문이 감옥 안에까지 퍼져서 술렁거리던 어느 날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소장이 이 헌트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소장실에 들어가니 몸집이 크고 또 공부깨나 한 것 같은 일본인이 책상에 앉아서 바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만약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 모욕 또 고난을 당한 뒤에 나라를, 이 한국을 떠난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합니다. 미국이냐 아니면 다시 기약 없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는 결정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면, 나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이 일본인 소장이 분노의 눈빛으로 헌트 선교사님을 노려보았고, 이 헌트 선교사님은 다시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 그곳이 아닌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실패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할까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했던 야곱. 그가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한 20여 년이 흐른 자신의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을 시기했던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 그 위협에서 지켜주십니다. 또한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지나가자 이 야곱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베델이 아닌 숫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곱의 이러한 선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또 어려움에서 벗어난 뒤에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 성공의 길로 가자 긴장에서 벗어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각오, 결심들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는 이런 상황 가운데 불순종이나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추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작은 위기가 지나가자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세겜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딸 디나는 큰 상처를 입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거였던 할례를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또한 다른 모든 아들들이 약탈에 함께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적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야곱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를 추락자로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선이나 거룩이나 또한 사랑, 위로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할 그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이 아닌 숫곳에서, 세겜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숫곳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세겜은 가나안 땅인데 그곳이 무슨 문제가 되냐? 3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거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누워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스 땅.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베델, 바로 그곳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 야곱이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곳이나 세겜이 아닌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숫곳에서의 10년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는 이 한 구절, 10년 동안의 기간이 단 한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자신이 원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숫곳에서 세겜으로 갔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위기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은 야곱의 가정에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뒤엉켜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처럼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인 관계로 그 세겜 땅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던 주변의 여러 부족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바로 그때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가서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을 잊었습니다.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숫곳에서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겜 땅에 와서 한 번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가 수십 년 전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 야곱이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야곱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위기의 때, 실패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여러 방법들로 자신을 보호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야곱이 해야 됐던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 위기, 이 진정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인 하란까지 가는 길, 직선 거리로도, 지도에서 직선 거리로도 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길이 좋지 않은 이 수천 년 전에 이 시대를 생각하면 거의 1000km 가깝게 가야 될 그러한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루스 땅,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목문화였습니다. 유목문화에서는 길을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가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적이 알려지면 쫓아오고 있는 에서에게 붙잡힐 수 있기에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 돌을 베개 삼아서 땅바닥에 누워서 쉬어야 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도로 사정 말할 것도 없고요. 먹을 것, 잘 곳도 없는 그런 끔찍한 여정 가운데 그의 인생의 위기의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오늘 보는 본문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위기의 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베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야곱의 상황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너를 위한 계획이 무엇이다라고 또한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왜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나를 기억하고 신뢰하라.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예배하여라. 위기의 때, 가장 어려운 순간, 그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호해 줄 누군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그것을 떠나서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품고 있는 의미를 야곱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그런 야곱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껏 애써 모른 척했던 것,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그것들이 수면 위에 떠올라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가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처음 창세기 31장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서 나옵니다. 아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의 아내들은 그 땅의 우상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숫곳에서의 10년 동안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겜 땅에서 약탈한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던 그 시기,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내들, 함께하는 자들, 종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김이 어느 정도였는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들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야곱 그리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게 됩니다. 곳곳 신상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 이런 구절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고리들을 다 내어놓았다고, 작은 귀걸이도 우상을 형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귀에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데요. 저도 제가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집에 갔더니 집 현관 위에 떡하고 부적이 붙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방 위에도 부적이 떡하게 붙여 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소수만이 집안 각각에 곳곳에 부적을, 또 베개까지 넣고, 또 심지어는 지갑에도 부적을 넣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야곱의 집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신상들은, 손에는 신상들을 들고 귀에는 우상의 형상을 달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 야곱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집이 이러한 지경에 이렇게 이르렀을까요? 영적 침체 가운데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게 되면, 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우상들이 쌓이게 됩니다.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는 사람들, 또 구마급을 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부적이 너무 비싼 거라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어려움의 때에, 위기의 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서, 야곱이 구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서 모든 우상들을 버림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꿔 입습니다. 여기서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 이것은 새로운 땅으로 가기 때문에 옷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결하게 하고 자신들의 옷을 빨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뜻에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위기의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삶에서 단절되고 새롭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닫는 것을 머릿속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을 선포하고 있는 저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주간 청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희 삶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근 5주가 다 되면도 아직까지도 저희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시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가운데 있던 위기 또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 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제단을 쌓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한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이 축복,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오히려 주변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의 영이 밝아져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기쁨을, 또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찬양 드렸던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기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 주님의 그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위기의 때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야곱의 은혜들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점차 멀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오지 못해 주님과 멀어져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 도무지 다가가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네가 있어야 할 곳, 그 바로 베델 그곳으로 가서 나의 우리의 제단을 쌓으라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나아가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목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버지 그것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적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방법이 나의 목적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원주전 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내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처했을 때,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을 그때, 주님과 멀어져 있을 그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위기일 때 주님의 축복들,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하고 정결하게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내가 주님 말씀하셨던 것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함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깨어 있습니다. 내 영이 눈을 뜨고 깨게 될 그때에 내가 모든 성들을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의복을 받고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치 않았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래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 크신 은혜와 주님 크신 능력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경험하시고, 두려웠던 야곱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주님의 축복,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내가 우리 원주의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주님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우리가 목적을 상실했던 것들을 다시 도로 찾아 있어야 할 그곳으로 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려버리며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합니다. 위기들이 극복되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 가정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가정이 또한 그 가족 성도들이 꿈꾸고 바랐던 것들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